하나님 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흔병요. 예수님께서 그 병 나은 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즉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과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창녀를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 옆에 데려왔죠. 돌로 치자. 모세법에 따라 돌로 치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도망을 갔다. 아무도 안 남은 것이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여자에게 물으니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식들이 되며 그러면 빛이 되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신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으시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35절.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2절.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의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빛, 빛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 즉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무슨 뜻이죠?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을 다 빛으로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이 사명을 주신 거여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빛이 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영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에 성령이시며 성령이 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이 되라 성령이 되라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영을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바로 하나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성령이 되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우리 빛을 비추는 것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게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세리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오신 분이다? 성령을 들어오신 분이다. 성령은 영을 나는 아버지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삼일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오히려 몸을 살려는 거 부활이시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고 영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신들은 다 부활할 수가 있는 거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죠.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거는 진리가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생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받은 거죠. 진리예요, 진리. 자,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 그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떨어지는 걸 왜 믿어요? 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성령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다. 이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날아가겠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영원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다? 다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그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가지고 있다. 예,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성령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졌다? 죽을 일이 없죠.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해 보자 그러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는 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죠? 예?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야. 예. 왜? 예수님 기도에서 얻어지는 평안. 바로 예수님 주시는 평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증명했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늘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마음이 평안하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진 것을 믿고 하늘에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
주고자 하는 빵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키고 영이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게 받는 거야.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성령은 생명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을 반드시 생명이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 거예요. 몸이 성령님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곳이지 죽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셨죠.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 입장에서 죽었네 그 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을 줘서 신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성화시켰노라. 거룩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하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배당 가면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그래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속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죄인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면 완전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래서 완전하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한다. 왜? 하나님을 받으려면 이 성령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완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신들은 성령이 생명,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영과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은 아직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처럼 뭐 훌륭한 일을 해야지만 성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받으면 바로 성화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고 완전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화되는 것이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되는 거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성화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죠.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나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 자신들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이라고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싫어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으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뭐라 그러죠? 성도.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도, 세인트예요. 세인트. 홀리. 이렇게 되는데 뭐 무슨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마치 성자가 되는 것처럼 뭐 성도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바로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잖아요. 성도 성자가 붙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예수님도 수도 없이 늘어나고 성도 수도 없이 늘어나죠.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는 다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유일신이죠.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니까 사랑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로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자기 인간이라 하잖아요. 인간인데 거기 오시는 성도들 향해서 신이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니심으로 사람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이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가 안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가봐야 목사 신부들이 성경에도 없는 원죄서를 가르치고 너희도 인간 이게 성화될 일이 없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반드시 죽고 하나님하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죠? 죽고 나서 받는다. 인간은 죽잖아요. 죽고 나서 받는다. 지금은 세상에 사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받아야죠. 지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배당 아니신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또 가봐야 너희는 인간이라 했으니까 성령 받지도 못하고. 이 자들은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무슨 그것이 예수 믿는 거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죠. 인간들 아니죠. 근데 왜 인간들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우리 영. 그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죠. 영혼의 자극 축제니까 성령이면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신.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납니까? 신이 태어납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 돼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왜요?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우리도 신들이죠. 근데 왜 인간이라 그래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히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치나 그래.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됐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연스럽게 되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명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60절에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이죠, 원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왜 원수일까요? 예. 보세요. 저 인간은 몸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영은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은 생명이죠. 몸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생명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생명이 되면 몸은 죽고 몸이 생명이 영이 생명이 되죠.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원수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자, 성령 받았어요.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음을 맛보나요? 맛볼 수가 없죠.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맛봐요? 죽음을 보나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같은 데 다 죽는다 그러죠. 인간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죽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마귀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경대로 말씀해 보시죠. 야 이거 이단이 왔다 이렇게. 어떻게 안 죽고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거든요. 그 예배당은 뭐야?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신 분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야. 살인자. 이것도 모르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살해당하는 거. 뭐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 그러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예. 예. 그러면 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걸 하나님 영으로 임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디 살지 누가 이 세상에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께 못 가는 거 구원이 없는 거야. 예. 그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이 어거스틴이 원죄설이 지어낸 거야. 왜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야, 너희들 다 죄 져도 상관없어. 예수께서 죄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 그 너네 다 구원받아. 완전히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 예, 예. 죄를 짊어져 가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예. 그래서 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아주 죄짓기 편해.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죄짓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죄짓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완전히 거짓말. 이 어거스틴은요, 예, AD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었죠.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진리가 아니라 인문 과학이 되어버린 거야. 이 신학은 다 인문 과학이에요. 철학. 지금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학은 인간들이 만든 과학이거든요. 예, 철학. 예.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이거 가르치는 원죄설 가르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을 가져요? 다 반드시 죽잖아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죠? 우리는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거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바뀌었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죽었죠. 그럼 몸이 죽는다고 우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이시죠.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았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영으로 태어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된 살아있어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사도월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몸이 아니거든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애착과 정욕들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죽어야 되거든요.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 몸은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데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뭐가 죽어요?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들은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뭘 죽어요? 죽기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십자가는 무조건 죽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 완전히 거짓말하니까요. 십자가에서 무슨 죽어요, 죽기는 예수님께서. 예, 영이신데. 영은 안 죽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깥에서는 사흘이 걸렸지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님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살죠. 성령이 주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된 거나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죠. 육체죠. 예, 육체가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그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예.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예, 병들도 고쳤어요. 예.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열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겠거든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예,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 성령을 받아서 예.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죽은 건 아니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야.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뭐라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 인간은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몸이라니까.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뜻은 내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못 받은 거죠. 사도벌이 뭐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 신부들이 인간이라 그래야 돼요? 신이라 그래야 돼요? 신이라 그래야 되죠? 근데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다. 그럼 가짜 증인들, 거짓 선제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셔서 몸이 죽었죠? 그런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죄를 졌으니까 몸을 정죄하지 어떻게 성령을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한 거죠. 그러나 이거 몸이 살았으면 몸에 죄가 있는데 그대로 나오면 정죄당하는 거 죄 용서 받아요? 죄 용서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배당 갔더니 성령이 안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인간이라도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이거 가짜죠. 완전 가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살해당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몇십 년을 다녔어요. 예? 완전히 속아서 다른 거죠. 다닌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거야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것이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뭘 죽어요? 죽기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아, 몸은 죽었죠. 인간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잖아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영이 됐으니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곳이요. 다시 태어나는 곳이요. 다시 태어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곳, 자식들을 낳는 곳.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의 것이지. 그 인간들은 뭐예요? 새벽에도 몇몇 명씩 모이는 게 뭐예요? 잘 살려고, 인생 잘 살려고, 예? 건강하기 위해서, 암 고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 자신의 인간 묵체를 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 믿음이죠.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보고서 나도 같이 죽어? 아니, 나 안 되지. 나 도망가. 그래 다 도망간 거. 뭘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는 곳이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예배당 하니까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말이 되나요? 예.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동등하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한 거. 너희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거 지우고 싶겠죠? 자신들은 인간이는데 거기 예배로 오신 분도 너희는 하나님들 말할 수 있나요? 지우고 싶겠죠? 바꿨다는 거야. 한글 성경에 보면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적그리스도.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적그리스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예배당 오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생명으로 주셨는데 생명을 얻었으면 이게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 신부들이 그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그것도 모르고 11조 가져와라.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머니 도둑놈들아.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어요. 아니 도둑놈은 누가 도둑질하는 거야 도대체. 에? 목사 신부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자, 거짓 선생.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있잖아. 성경 뭐하러 갖고 다니는 거야. 성경 읽어야지. 예?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예? 그저 예배당 가서 목사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예? 거짓 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 이거 무서워. 육신이 죽었는데. 인간들은 육신이 죽으면 죽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이지. 어디서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이 태어나는 것이지. 예. 물론 인간은 죽죠. 그 죽는다고 끝나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십자가를 죽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들은 영으로 태어나는 곳으로. 신들이 태어난 요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 신부들 설교 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도 못 믿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설을 믿었다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럼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어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건가요? 이거 하나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예배당에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거기 안 계시는데. 예? 이 자들이 사탄 숭배자들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래서 질 필요 없다. 이거 완전 사탄 아닌가요? 예, 사탄이죠. 예.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4절 25절. 이 십자가는 죄를 씻는 곳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곳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곳이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죄 씻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십자가 그 예수님 일하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하리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죄만 씻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나요? 못 얻죠? 완전히 적그리스도들. 그리고선도 예배당 가면 구원을 받는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게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 받아서 몸이 죽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랬죠.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내게 평강이 있을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예수님께서. 이거의 복음이거든요. 이거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하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죠.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절대로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인간들이 그랬으니까.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 신부들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이 못 받았잖아요.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증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데 인간이라 그러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인간들 다 죽은 자라 그랬죠? 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동물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육체만 만들었지. 이건 동물이에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이게 동물. 그러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에서 호흡, 성령을 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제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끝냈노라. 끝났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아담이 창조될 때 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 생명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런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몸이 됐죠? 천사 살다가 죽었죠?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겠죠?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동물들이에요. 죽은 자들. 노아의 홍수 다 쓸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퀴벌레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동물들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2살 이하 어린애를 다 죽도록 내버려뒀죠. 예수님은 이집트로 빼돌리신 거예요. 인간들이요? 다 바퀴벌레가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 잡아먹잖아요. 근데 왜 동물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동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확실하죠? 창조물이 된 거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사람은요 동물하고 창조된 게 틀린 거예요. 동물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죠? 영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서는 절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했을 때는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도박하는 사람들, 성불란한 자들 왜 이렇게 살아요? 인간이니까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죠.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몸이 죽을 때 모두 같이 죽어요. 정욕과 애착들도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게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관이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얼마나 죄 짓기 편해요. 저도 죄 짓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예배당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다 죄 짐을 주고 하셨으니까. 천만의 말씀. 몸이 살아있는지 무슨 정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몸이 죽어야만 정죄가 피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는 동시에 죄도 같이 죽으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의로운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이 살아있어요. 인간이니까. 정죄 반드시 받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심판받아서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었던 우리의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게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이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곳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뭘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예.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영으로서. 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바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낙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낙원에서 사는 거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 성령이 들어왔잖아.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요? 낙원에서. 낙원에서 살죠.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낙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아담이 창조 시에 성령을 받아 창조가 되었을 때에는 낙원에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예. 바로 영의 세계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예배당 가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씻어줬으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십자가? 십자가는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죠. 성경에서 영을 낳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은 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 근데 다들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라 그래. 인간이니까 죽죠.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몸 생명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물은요 바로 성령 말씀하신 생명수. 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에게 생명수의 강을 주리라.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 인간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건 말지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죄만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다 죽는다고 믿고 있지. 예, 완전히 이 가짜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영이세요? 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니까. 근데 인간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것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 바람 소리 휙 나요. 어이구, 바람 났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질 않잖아요. 성령이 보이나요? 성령 보이지 않아요? 성령 어디 계시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 되어야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임마누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경에서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이거 인간이 맞을 수 있나요? 이건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으면 반드시 죽는 자는 믿음 가지고 이거는 성령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 이게 바람 소리 듣는 거예요. 바람 소리 났잖아요. 증거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인간으로 살면요 절대 성령 알 수가 없어요. 몸인데 어떻게 성령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나요?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나. 너는 선생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거 선생 자격이 없거든요. 예.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구원을 못 시키면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목사 신분에도 이 선생 자격이 있어요? 없지요. 이 구원 못 시키 다시 태어나기 못하잖아요. 죄만 씻어라. 완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겠죠. 이스라엘 선생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모른다? 이스라엘 선생한테 배우는 그 제자들, 그 이스라엘 국민들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이방이다 하나도 모르겠죠.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는 목사 신부들은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 AI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AI에 누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신학자들이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배당 가도 너희는 죄인, 너희는 인간,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모슬렘은 그렇게 믿나요? 모슬렘 아니죠. 모슬렘이 알라 된다면 큰일 나겠죠. 불교, 힌두교?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또 유교? 사당? 자, 근데 보세요. 무당들은 막 굿하면서 뭘 받아들여? 신을 받아들이죠? 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 신내림 받는.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 성신을 받아요, 성신. 성령 받는 거. 그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칼 위에서 작도 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신 빠진 맥 빠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가는 것들, 하늘의 것들, 영의 것. 하늘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 영계에 대해서 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영의 세계. 인간들 중에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걸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자기는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른다는 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리 배워봐야 구원이 없겠죠? 반드시 죽겠죠? 사람밖에 안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교회 목사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들이 다 인간이면 그러면 인간밖에 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지나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멸망당한다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았다면 다 신으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누구세요? 영, 성령이면 말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는 썩을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를 받는 것이지. 이거는 몸이고 이건 성령이시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마틴 루터 모르겠어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완전 거짓말쟁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갖고 있죠.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뭔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 개신교는 다 거짓말이죠. 카톨릭도 다 거짓말이죠. 초대교회는요. 성령님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서 성령을 안수하거든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예배당에. 그럼 거기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거기 안 계시는데. 저 인간들은 누구도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인간들은 다 과학 믿죠.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100년 120년 굽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그런 점도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영으로 태어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다 인간이고 육체라 그러지. 이게 구원이 있나요? 없지요. 아예 없지요. 예배당 가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읽어봐야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예 낙원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신을 낳는 곳이에요. 낙원에서는 누구도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영존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태어났어요.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왕에서 살거든요. 위에 계시다 그랬죠. 위에 계시다고. 이거는 반드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니까 하늘에 속했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어디서 살으셨다? 하나님 어디서 사셨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왕국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본 것이요 나를 알았으면 나를 아는 것이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야단치시죠.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는데 왜 네가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만 보니까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과 성령이시잖아요. 보여줬네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와,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예. 또 일을 할 때도 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 잠을 잘 때 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예. 식사? 예수님과 함께 식사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기에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다 문을 다 열어버리고 우리가. 예.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보여줬죠. 하나님 영 보여줬죠. 믿지 않는 당신이 문제지. 나는 보여줬잖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하나도 못 보여줘. 인간이고 하나님 영으로 죽어서 들어가. 인간이고 반드시 죽어야죠. 죽고 나서 들어간다 믿겠죠. 완전 거짓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하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야 들어간다.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이라 그런다. 예수님을 살고 완전히 막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구 예수 믿게 하면 예배당 가시면 구원받아요. 예배당 화장실만 들어갔다 놔도 구원받아요. 저도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배당 가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왜? 예배당 가봐야 예? 반대로 가르치니까. 예? 성경에 없는 원죄사를 가르치는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 그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서 태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틀림없이 가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증명이 돼 있잖아요. 정죄 죄만 잊었는데 뭐 하늘에 살고 있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말씀에 너도 나와 하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 살듯이 너도 하늘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 세상이 우리 미워하죠. 우리는 성령을 줘서 하나님께 임하게 하죠.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좋아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이 떠나는 건 똑같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만 받으면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안에 바로 하나님 영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의 말씀과 똑같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마귀들 다 쫓겨났다. 마귀들이 어떻게 이 세상 권세 잡고 있죠? 더 이상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에 어느 때 임하는 영광 따고 저먹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광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정반대죠. 예배당에서 죽고 나서 가는 거야.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요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큰일 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어야 가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봐요?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영광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영광,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영광,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그 죽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만 살고 있는 인생을 이 세상 얼마나 괴로워요. 예배당 가도 똑같아요. 괴롭죠, 외롭죠, 슬프죠, 불행하죠,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이게 인생이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이 바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죽고 나서 영생 산다니까 지금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네요. 몸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서 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이 탄생하는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시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고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 이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칩니까?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예배당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고 인생 살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인간들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죠. 자,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요. 그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사나요? 못 살죠. 인간은 세상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 사라지죠. 인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인간이라고 해서 살해당했죠? 하나님과 원수 됐죠? 그리고 돈 내놔. 예,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너무나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예,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예. 목사 신부들만 좀 폼 잡고 말이죠. 예?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뭐가 되는 거죠. 이 자들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 빠지는 마태복음 15장.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거 주기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인간이고 너희는 죽어야 들어간다. 세상이 어떻게 임해요?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임하게 해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사 신부들 탓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성경책 가지고 그 뭐로 갖고 있는데 뭐 읽지 않으려면. 예? 예.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책임이지 목사 신부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말씀 동일해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수많은 선생들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다 들어봐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목사나 신부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가짜죠. 사도들은 그랬어요. 나는 영을 낳는 성령이고 나는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예. 깨닫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못 깨닫지요. 인간이 어떻게 영을 낳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 뛰면 죽어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자들이. 예.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거 아나요? 모르죠? 예.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거 행위 없죠. 주여 주여 하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란 건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믿음. 예.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못 받죠. 이게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낙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낙원에서 살기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장학생으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입학시험을 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두들 입학시험 보죠. 심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죠. 우린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생이 됐어요. 장학생 장학금 받아서. 그러면 입학시험 또 봅니까? 미쳤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됐죠? 영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일으키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죄졌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예. 일단 들어가면 뭐 입학시험 안 봐요. 다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졌어요. 생명을 따졌지. 왜? 율법이 다 없어졌거든요. 누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요? 법 없는 세상이네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죄를 따질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그러면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다. 예배당 가니까 죄인. 이거 성경 아는 자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죄 용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거짓말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따져서 하나님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를 따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거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봐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가르친 자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 빛이신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된 것은 모두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돼요. 만약에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아니라면 또 신이 또 하나 생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아버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여 죄를 졌어도 법적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바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입니까? 이 자들은 바로 성령 모독죄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처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를 하니까 처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버지는 다 영이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이 자식이면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시잖아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저한테 주셔야겠는데 상속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줍니까? 너는 착한 건 내가 명성을 들어서 알지만 속은 다 낫던데.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주니? 내 자식 아주 개판이 아주 형편없어. 지금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아주 볼 수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내 자식인데. 그거 상속시켜야 되잖아. 법적으로. 이거예요 바로. 상속이란 뜻은 상속은요. 무조건 법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속이란 건 법적 용어잖아요.
사도 바울이 상속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다. 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따지는, 그게 생명책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안 따지니까 죄 씻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참 이거 어떡하면 좋죠. 다 벌써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이 되는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살과 피 인간들 절대로 상속받지 못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썩는 거 인간 죽으면 썩죠. 날마다 썩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죽고 나서 간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살과 피 살과 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살과 피는 인간을 이기라는 거예요. 영은 영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받을 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 신들은 죽으면요 5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왜?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는다고 안에 잠을 잔다 그러지.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죠.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잠에서 깬다. 반드시 깨죠.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자자마자 깬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 더 자고 싶죠? 그렇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3일을 잘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 수십억 년을 잤어도 역시 잠을 자다 깬 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 왜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세상이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게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몸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아니 죽자마자 몸이 부활하는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시킨 사망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는 인간들은 다 죽는 것이라고 믿죠. 몸이 생명이니까 아니에요. 신이 태어나는 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부부들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